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공권력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야 되는데 공동체에 원수를 만들고 이런 예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공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하여 오늘 바울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명확해서 사실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을 내용들인데요. 코로나19 우리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공권력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권력을 이용해서 예배를 억압한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파다하게 돌면서 공권력에 대한 무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우리가 원상태로 돌리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이 자꾸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웃 공동체 조금 더 멀리 바라보면 우리가 이 나라 공동체에 대해서 또는 그 나라 공동체에서 주어진 그 권세들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터부시 여기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특별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은 여기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죄송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그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권력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 사고와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해버리고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공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공권력에 순종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이웃은 가까이 보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지만 좀 더 넓은 공동체에서 보게 되면 가정 공동체가 우리보다 조금 더 넓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이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 공동체보다 더 큰 것은 사회 공동체입니다. 사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들이에요. 근데 사회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국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떼어먹으면 안 돼요. 자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로 조세를 떼먹는 것들을 되게 막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배치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조세를 바쳐야 할 것도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이고 또 본문에 관세를 받을 자에게도 마땅히 관세를 바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의 우리 교회 공동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무시해버리고 개념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가지 않으면 신앙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 행위에 자꾸 국한시키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국가 공동체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위에 임명된 권세자들에게 순종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자꾸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공동체에 대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 가벼이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저로 생각해 보게 되면 국가 공동체에 대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가 약 AD 56년에 기록된 것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로마인들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로마 제국에서 임명된 그런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공권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하여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내셔야 돼요. 자,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바울은 복종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냐? 그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았든 아니면 누가 이렇게 임명을 했든지 간에 우리가 공권력에 주어진 그 권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용해서 범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공권력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았든 아니면 위에서 임명을 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과 사고를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공권력에 대하여 우리가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거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바울은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권세, 그 당시에 로마의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자들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자면. 그죠? 우상 숭배도 강요하고. 하지만 바울은 그런 거에 대하여 우리가 저항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물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유대인이었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가 이런 이방인들에 대한 사고, 공권력에 대한 그의 사고, 이것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런 공권력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에 너무 취해져 있습니다. 또 지금의 시대가 코비드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하여 또는 국가 공동체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가벼이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정상 상태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공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이제 공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공권력을 가진 자나 그 밑에 순종하는 자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다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게 될 때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이기주의적 산실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피권세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하여 순종할 것을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공권력에 대하여 순종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그가 누구죠? 권세자들이죠. 권세자들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신앙인들이 자꾸 말이죠. 그 하나님의 권세가 직접적으로 오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는 때로 우리에게 이 공권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권력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해 드리게 되면 우리가 공권력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나의 상사나 직장에서 나를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순복할 것을 바울은 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부당한 것을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위에 있는 자들을 존경하고 위에 있는 자들에게 순복하는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중요한 태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일수록 자꾸 어떤 경향들이 많냐면 기존의 어떤 세대에 대하여 무시하고 뭐 꼰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꾸 그들을 폄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존경해야 하고 또 사회에서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위에 있는 상사나 직장 상사나 또는 나를 지시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작게든 크게든 우리 위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또 그분들의 말에 우리가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해 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취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자,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그들이 화를 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도 있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들은 양심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나는 양심을 따라 행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 될 때 양심을 따라 결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득을 따라서 행동하거나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양심상 꺼리껴지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 또 우리가 그런 속에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양심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들을 배우게 됨에 따라서 옛날에는 양심에 꺼리끼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배우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만큼 양심의 영역이 넓어지고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심은 항상 개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발. 더 커져야 하고 더 넓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들이 많이 공부되어지고 더 많아지고 넓어지게 되면 옛날에는 양심에 꺼리끼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들이. 근데 많이 배우고 그것들에 대한 진리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저렇게 하는 것이 죄라 그랬지? 그렇게 해서 행하지 않는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양심에 대한 부분들,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꼭 성경 공부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우리가 3장과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과거에는 양심을 따라 판단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를 찾아가거나 뭐 어떤 예언을 들으려고 하는데 예언을 들을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양심에 따라 행하게 되면 그다지 큰 문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마지막에 6절과 7절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보셔야 합니다. 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 이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도. 왜요? 국가 공동체가 건전하게 잘 존속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 조세를 걷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조세 내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아까워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금을 이렇게 뭐라 그래요? 포탈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줄이고 이런 거 부당하게 징수된 조세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거를 좀 저항할 필요도 가끔은 있을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일 때에는 조세를 바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에게 바쳐야 할 정상적인 어떤 세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쳐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러니까 조세를 걷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다.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그러니까 정당하게 우리가 지불해야 할 돈들을 정당하게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죠?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이 바울이 공권력에 대한 태도, 공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더 이상 설명할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공권력에 대하여 또는 이 국가 공동체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태도를 유지해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선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우리가 공권력에 대하여 또는 우리 위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을 취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태도, 오늘 말씀에서 어긋난 잘못된 태도는 고치셔야 합니다.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치지 않으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나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 왔던 것들은 고치셔야 되고, 왜요? 이게 진리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고쳐야 되고 고쳐서 살아내는 데까지 사셔야 우리가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오늘 이 공권력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고민해 가셔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회복해 가셔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잘 배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혹시나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쭉 다시 한번 보시면서 혹시 나는 진짜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어긋난 부분들이 있는지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씩 하나씩 뜯어 고쳐가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회개하시고 고쳐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태도와 행동이 있었으면 하나님 우리가 고쳐가게 하시고 우리가 위에 세운 자들 위에 순종해가고 순복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고쳐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